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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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임금, 왕, 수장,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활용하시고 쓰셔서 때때로 불의의 병기로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막대기로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마침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주님이 오실 때에 오시고야 마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구약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는 그 길이 훤히 보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로 쭉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족보로 이렇게 압축되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저항할 자는 이 세상에 또 저 공중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또 세상에 되어질 일을 역사의 주관자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켜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세상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보거든 두려워 떨지만 말고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더욱더 겸비하라. 그런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싶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겁주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덜덜덜덜 떨죠.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은 결국 열매를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베리 지민이, 그리고 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으로 다 성도들을 가둬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죠. 그러니 이 원수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여튼 세상이 흉흉하고 이런 전염병, 이런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그러면은 꼭 이상한 부류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SNS 온라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 별, 설교 아닌 설교, 가짜 종말론들을, 또 가짜 예언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 주님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마감을 지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짤막하게 그리고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령함이 가득한 곳,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죠.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구나, 깨끗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군림하시려 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해, 내가 이렇게 선해,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창조자야, 그네 천사들아 다 내게 찬송을 불러라, 그렇게 군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에게 마음껏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천사들에게 마음껏 나타내시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이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시구나, 저렇게 거룩하시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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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지저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벌거벗은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긴 하지만, 그런데 설교를 잘못 들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체를 두려워만 하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율법 아래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내가 가까이 가도 될까? 혹시 저주받을까? 혹시 책망받을까? 혹시 멸망받을까? 혹시 하나님이 너 따위는 오지 마, 이렇게 나를 거절할까? 항상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잘못된 열매는 바로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마디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에 가득한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곳 천국, 바로 그 나라, 하나님만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완벽한 분이시니까. 다른 존재가, 다른 피조물이 그 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 다스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감히 피조물 주제에, 천사 주제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그것들이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이 우주에다가, 이 음부에다가 다 가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게 되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한,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그 공간을 만드신 곳이 에덴이죠. 에덴.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에덴이라고 표현했고, 그 에덴에서 루시퍼가 쫓겨난 장면이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신약성의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유다서에 나오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 같은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셨죠.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 일할 것도 없어, 땀 흘릴 것도 없어, 너희들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여기서 평생 안식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완벽한 가정도 이루고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너희 자손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 질서를 잘 지켜라. 다시 말하면 누가 미혹해도, 어떤 존재가 유혹해도 나와 관계를 깨트리지 말아라.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찾아올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마귀가 미혹했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치면 안 된다.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질서를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것은 법이다. 그건 질서다.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뭘 하는 법도 아니고 안 하면 되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충만하고 풍성한 곳에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꼭 하나 먹지 마라. 아주 쉬운 법이에요. 최고의 율법이죠.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욕심을 불어넣는, 미혹하는, 이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마귀의 미혹을 인간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해도 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거절하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권위가 있지. 뱀아, 뱀 주제에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 너 하나님한테 너 잃는다. 하나님께 너 고발한다. 하나님, 이 뱀 주제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꾸 먹으라 하네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다고 거짓말하네요. 미혹하네요. 요즘 말로 뻥치네요.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 그런데 욕심,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욕심이죠. 욕심, 죄라는 것은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욕심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잔인하게 선악과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의 수하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할 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릴 자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행복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런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무산시킬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 귀신들도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겼다라면 그들 속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무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겠죠. 왜? 죄를 이겼고 죄 없는 자손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어느 쯤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가듯이 그 자손들이 믿음을 지켰다면, 죄를 이겼다면 그 거룩한 자손들이 지구상에 충만했을 것이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겠죠. 주님 피 흘릴 일 없이 죄를 이겼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넘어진 거죠. 인류가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 번거로운 일을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별 예정이 다 있어. 그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럼 천국이 나중에 깨져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게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사단,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죄의 원흉은 바로 그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사자들, 그 쫄개들, 그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죄를 인간이 받아들여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피의 은혜를 힘입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로 산 자예요.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설교점이 뭐였어요? 그 시리즈를 올렸죠, 유튜브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살리는 영으로. 살리러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피 흘려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설교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셨단 말이에요. 평강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천국을 회복시켰어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 설교였죠. 기억나시죠? 그 시리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로 산 자예요.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새 피조물이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하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지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구약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제 피를 쏟고 번제단에다가 다시 불태우는 그 단을 번제단이라고 하죠.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사각형마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뿔. 사방으로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동서남북 뿔이 나 있습니다. 그 뿔은, 사방으로 난 뿔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뿔. 그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막 가서 제단뿔을 꽉 잡았죠. 제단뿔. 그건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만 붙잡고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그 역사가 하실 일이 적나라하게 표현됐죠. 그 제단뿔은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사람도 그 제단뿔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잡고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 피 공로를 붙잡고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치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붙잡고 있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공로 붙잡은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그 계획은 절대로 무산되지 않는다. 누군지 주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그들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 사망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우린 죽음을 경험한 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게 했죠, 마귀가. 근데 먹었더니 육신은 죽음을 겪게 됐지만 내 영은 예수께서 오셔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어요? 악을 경험한 거예요. 선과 악을 경험한 거예요. 어려운가요? 선악과를 먹어서 진짜 우리가 선악을 경험하게 돼버린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경험할 수 없었죠. 죽음을 경험할 수 없었죠. 물론 끝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죽음 없이 천국에 들어갔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한 것은 사는 거예요. 최고로 선한 일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아주 존중해 주잖아요. 왜? 살리는 일을 하니까, 몸을.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죽는 것은 가장 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죠. 악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악이에요. 최고의 악. 사는 것은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악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사는 최고의 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게 된 자예요. 예수로 다시 산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산 자, 삶을 경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잖아요. 주의 보혈을 맛본 자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잖아요. 그 우리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도전할 의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래서 완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도 우리를 수송들 거예요. 천사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섭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그 역사에 같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인 거예요. 도전해봤자 내 영혼만 망한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나만 멸망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 도전하지 말고 순복하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인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죽음마저도 저항할 수 없어요. 주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뺏긴 것이야. 빼앗긴 것은 억지로 뺏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죽음마저도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열심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설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배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만 손해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누군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같이 흘러가야 돼요. 도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령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우리를 심령이 강팍해져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없는 그 열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령님의 감화와 그 감동에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심령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죄죠, 죄. 자꾸 죄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되죠. 심령이 강팍해져서 회개가 안 터져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부부끼리 실컷 싸우시는 분 없지만 대판 싸워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싸워보세요. 그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만 나요? 교회 갈 만 안 나죠. 그렇게 강팍해진다니까요. 혈기만 부려도 그렇게 강팍해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기 한 번만 내도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진다니까요. 아니, 둘이 싸워놓고 왜 하나님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안 와요? 그럴수록 더 잘못했다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싫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냐고요. 한국 속담으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 도토리 기적. 우리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잘났고 하나님 눈앞에는 다 거기에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피의 공로 의지해서 천국 들어갈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서로에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직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높낮이가 아니에요. 질서를 정하는 것이고 역할 분담인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 생활도 주님 안에서 잘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큰 믿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 하늘빛 사랑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 그 섭리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뜻이 있어서 옮기신다면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게 하실 동안에 그 섭리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일 뒤로하고 교회 일 뒤로하고 아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면 되지 뭐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사라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피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정신 유지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죠.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견딜래야 견딜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예수로 해결됐는데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올바른 인생을 가지고 살지 않았죠.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장 동물적인 1차원적인 그런 목표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공허하죠. 허무했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공허해요. 마음이 그렇게도 허전하고 그렇게도 공허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공포는 왜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지, 전 어릴 때부터 그게 두 가지가 큰 고민이었고 최고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렇게 공허해요, 마음이.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했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막 죽음을 사색하다가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죽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져서 내 육신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지독한 그 무거운 짐,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해결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과 그 내 영혼의 안식이 내 안에 밀려오는 순간에 내 가슴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다른 것은 더 이상 나를 채울 수 없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이 되니까 세상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러나 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의 중압감, 그 무거운 짐, 이거 싹 다 사라지고 그렇게 홀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 다 만나주고, 지금 한 75억 8억 되죠, 인구가. 78억의 인구 중에 다 주님 만나주시고 나를 안 만나주셨더라면 나 지옥인데, 하나님 나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만나주신다고 우리가 무슨 항의할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역사가 본격적으로 복음에 들어온 지가 150년 남짓되죠. 그 이전의 사람들 복음 몰랐어요. 다 멸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삿대질하죠. 아니 이수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요, 그 훌륭한 분들 을지문도 자기 조상들 다 되면서 다 지옥 갔다 기분 나쁘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요?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정도 의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의를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그 의의를 세웠다고 쳐요. 그러면 죄는 누가 해결해 줘요? 그럼 의로운 일을 했다고 쳐죠.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럼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할 건데요? 죄 가지고는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죄가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죄가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가할 수 없어요. 그때는 선교사가 오기 전인데요.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내셔서 그 선교사들이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순교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그 섭리를 늦추셨다면,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 다 지옥이에요. 무슨 한가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속에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인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나에게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듣게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나도 만나주셨구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되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이 찍으셨어야죠.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다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도 구원받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어떻게 살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이 값진 인생,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이제 비로소 왜 값진지를 알겠더라고요. 왜요? 내 인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값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됨의 근본인 거예요. 기준인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잖아요. 왜 존귀해요? 하나님 먼저는 지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은 귀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은 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그 존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하게 다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고급스럽게 신분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 내가 천하게 내가 알아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고급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존귀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정 아주 존귀한 거예요. 아주 가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기업체가 나를 써버리고 내 인생 끝나는 것도 그 참 허탈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섭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 이어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 선지자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내가 내 교회로 삼을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너 복 받았다. 어떻게 그걸 깨달았니? 하나님의 은혜다.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 복음을 온전히 제자들이 깨달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래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건 율법주의자들의 대명사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죽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영원히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 자리 해먹겠습니다 였는데 꿈이 죽으신다니까 실망하게 되는. 그럼 내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리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될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깜짝 퀴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렸어요. 이렇게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꼭 앉혀주십시오. 이 치맛바람을 날렸다니까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모든 소망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한테 미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주님 지켜줄게요. 지가 뭔데 주님을 지켜? 하나님을 지켜, 인간이? 그러니까 엉뚱해요. 엉뚱해. 그러니까 네 생각 버려라. 내가 안 죽으면 너 지옥이야. 내가 안 죽으면 지금 내가 죽을 것이라고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믿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구약 백성들, 내가 안 죽으면 천국에서 다 지옥으로 쏟아져 내려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야 못하겠다 이거.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 죄. 나 그냥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이 죽어줄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구약 백성들은 어떡하라고요? 천국에서 다 지옥불로 쏟아져 내려가야 돼요. 그 이후의 인류도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백성도 누구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미리 땡겨서 그걸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다.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피 흘리는 것은 하나의 그 그림자죠. 이렇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죄도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이야. 네 생각 버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 생각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쫓아갈 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에 미움을 가지고 화평이 깨진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미움은 살인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했지만 죄를 끌어안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짓는 거 있어요. 실수하는 거, 혈기, 짜증. 그 육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건 천국에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 안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가면 그거 천국 가서 못 가요. 천국 못 가지고 가요, 그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미움. 그거 안 돼요. 그거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함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사람 안 볼 수 있어요. 미움이 아니라 안 맞아서 함께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남녀가 살다가 도무지 어떻게 안 돼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헤어졌으면 끝나는 거지 미움을 갖지 말라는 거. 이해됩니까? 화평함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거룩함은 모든 언행심사가 완벽함을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거는 거룩함의 삶이죠. 언행심사가 완전한 것은 거룩한 삶이죠. 근데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거룩함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을 때 거룩함이라 하는 거죠. 그 거룩함,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 주님의 피우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미움을 버리시고 또 언행심사를 잘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저항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저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 천국 가는 일에 가로막는 저항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저항하라. 저항하는 것을 저항하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님을 저항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를 저항하신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막 거절하시는 거예요. 막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네 마음이 강팍해지고 네 마음이 무뎌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은혜를 망각한다면 너는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죄를 이겨라. 회개하며 살라. 그것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대로 저 여러분들이 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꼭 유업으로 얻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